사사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동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면 그에게 이르기를 슈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은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닭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몇 해 전에 핀란드의 대통령궁에서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원래 정상회담은 오후 1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평소 회담에 30분 정도 지각하기로 유명한 누구였냐면 푸틴. 이 사람이요. 전 세계 어떤 정상을 만나도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대요. 그 정도로 다른 나라 정상들을 무시하고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원래 하기로 한 시간보다 푸틴은 항상 30분에 35분 늦었는데 그날도 35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요. 푸틴이 평소에 지각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서 57분이나 늦게 회담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강대국의 대통령들끼리 자존심 싸움을 한 거예요. 자존심 싸움을. 네가 먼저 오냐, 내가 먼저 오나 한번 보자고 자존심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70분이나 늦은 2시 10분에 회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자강두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강두천이라는 말은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용어지요. 물론 트럼프와 푸틴이 천재는 아닙니다. 두 사람이 무슨 천재겠습니까? 하지만 두 강대국의 수장이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그런 거 만나는 시간조차도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서 자강두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 두 사람의 그 자존심 걸린 싸움을 비꼬아 사는 그런 한자 용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적당한 자존심은 나 자신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적당한 자존심은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데 선을 넘는 지나친 자존심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생활 가운데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반드시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존심. 정말 그렇잖아요. 솔직히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나만큼 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큼 큰 죄인.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온 세상을 다 둘러봐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게 자기 자신밖에. 늘 부끄럽고 늘 부족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자존심이 내세울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요,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강하지도 않고 천재도 아닌 우리들이 자존심을 보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나친 자존심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을 받고 높아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래서 지나친 자존심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분열을 가져오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누가 또 그것을 시기를 하냐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백성이 있죠. 같은 민족 안에서도. 또 거론되는 민족의 이름이 있는데 어떤 민족이에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이놈의 에브라임 민족들은요, 근본이 안 고쳐지는 민족이에요. 근본이요. 정말로 문제예요. 이 에브라임이 또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든 문제에 에브라임이란 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근본이 아주 못된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또다시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미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에 같이 참여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전쟁에 같이 참여하자 그러는데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또 올라와가지고 막 군사를 다 끌고 올라가고 입다에게 막 충동질을 시키는 게 충동질을. 왜 네가 전쟁에 갈 때 왜 나를 부르지 않았어? 불렀는데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싹 바꾸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불렀어? 입다가 얘기하잖아. 내가 처음부터 너희를 불렀는데 네가 오지 않았잖아. 네가 오지 않아서 나를 구원하지 않아서 나는 내 백성만 끌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었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른 말을 했죠, 입다가.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에브라임이 뭐라고 합니까?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응?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것에 우리가 화가 났기 때문에 너와 너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이런 막 입에 담지 못할, 입에 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사 기드온 때와는 달리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는 전쟁을 하게 되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 4만 2천 명이 그날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같은 민족인데. 기드온은요, 시비를 걸었던 그 민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고, 너희의 끝물 포도가 내가 속한 우리 민족의 만물 포도보다 너희의 끝물 포도가 더 낫지 않냐? 우리는 너희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겸손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평정을 하고 마음을 녹이고 좋게 잘 넘어가고 민족이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입다는 기드온처럼 그런 지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올라와서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 참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을 사람이. 아무도 참을 사람이 없는 거죠. 결국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날 입다가 속한 지파에게 4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즉시 고쳐주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윗의 자손이다. 정말 다윗의 자손이 나왔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막 칭송을 합니다, 예수님을. 귀신이 떠나가고 몸에 있던 병들이 고쳐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까? 놀라운 일을 목격하니까 예수님을 칭송을 했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자 또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질투를 했습니까? 유명하잖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지나친 자존심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절대로 내뱉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 귀신의 왕 누구를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지금 이렇게 능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하수인이라고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바리새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나친 자존심과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결국 구세주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교만하면 시기심이 가득하면 어떤 것도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그런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그 지위를 인정을 안 해요. 오로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모욕을 줘서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입다가 죽고 장사를 지낸 후 8절부터 보면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3사람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의해 평화가 있었다라는 표현은 없고 그냥 그들의 민망한 가정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그냥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런 존재들 뿐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사는 아들과 딸이 30명이었다 이렇게 하고 엘로는 한두 줄로 그냥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압도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었는데 어린 닭이 70마리를 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은 권세를 누렸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명의 사사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신만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면 누구든지 간에 다 땅에 묻히게 되잖아요. 가루로 뿌려지든지 간에 아니면 선산에 그냥 이렇게 묻히든지 간에 다 그렇게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누구든지 간에 그 묻힌 곳에 비석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비석에 이렇게 그냥 자식들만 낳고 그렇게 갔다. 이렇게 세워진다면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죽고 난 후에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할까, 참 쓸쓸할까, 하늘나라 가서도 참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았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저기가 닿는 날까지, 목숨이 닿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의 교회 동역자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에 여러 줄들을 기록을 해놓으면서 정말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인생길에 정말 주의 은혜로 축복의 말들로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입상과 엘론과 압도는요, 어떤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 그냥 그렇게 자식들만 낳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이야기도 없는 거예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인생은 아무리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요, 사회가 병들고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고 또 어느 누구도 헌신하고 배려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물론 세상이 바쁘지요.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고 참 바빠요. 알아요. 저도 호주에서 8년 동안 일을 했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도 3년 동안 저도 화물차를 몰았습니다. 얼마나 전쟁 같은 일상인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금방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 일에 매여서 조금만 우리가 그 일에 매진하고 조금만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시간이 많아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서 헌신하는 거고요. 공동체를 세우는데 나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내년이 2024년인데요. 우리 은진교회에 일할 일꾼이 없어요. 일할 일꾼이. 진짜.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어요. 전화를 드리면 다 못하시겠다고 그래요. 한결같이 못하시겠다고 그래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생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신다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예, 바쁘지요. 힘들지요. 예,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 부목사님들, 교육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의 영성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자들이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이 엎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교육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서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교육자들이 더 정신을 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지나친 자존심은 모욕과 상처를 주고 관계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바와 같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지나친 자존심은 우리의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왜 하늘나라에 그 세 무리의 천사 그룹 중에 루시엘과 그의 밑에 있는 수많은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일 옆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계속해서 찬양을 감당하던 그 루시엘과 그의 천사들이 한순간 교만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저 보좌에서 밀어내고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온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내 것이 될 텐데 교만이 온 거잖아요. 교만이. 그래서 그 교만을 목도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천사가 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미가엘 천사를 불러서 내가 만든 피조물 천사들이지만 이 하늘나라에서 내쫓아라. 그리고 큰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미가엘이 이겨서 어떻게 했어요? 루시엘 천사장이 자기 밑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는 원래 그냥 사탄 마귀가 아니에요. 원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러니 얼마나 하늘나라를 잘 알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있죠. 왜? 그들의 원래 본 모습은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던 무리였지만 한순간의 교만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쫓겨났고 그들의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디예요? 지옥불밖에 없는 게 지옥불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야 될 곳은요, 지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신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지나친 자존심이 아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철저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겸손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